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기근이 심하였고 요셉은 이때를 위해 곡식을 저장하여 준비함으로 기근에 처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이 가나안 땅에도 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1절로 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계속될 가뭄과 기근이었기 때문에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요셉에게 장차 이루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이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기근을 맞이하여 곡식을 나눠주게 하는 요셉, 이것은 다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들어있는데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이뇨?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언약,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을 선택하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신 구원의 언약,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같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언약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3절로 4절에 아들 10명을 함께 보내면서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천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을 대신하여 언약을 계승할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요. 죽어가면서 라헬은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베냐민이란 오른손의 아들 혹은 행복을 주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요하죠. 오른손. 그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오른손의 의미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4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7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어요.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 축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한 말이죠.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이 장자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이 장자로서의 명분을 잊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아낄 수밖에 없었겠지요. 후일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요. 다윗까지예요. 다윗. 유다 지파인 다윗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유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옮기게 되죠. 이 구원의 언약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어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로 지파를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10지파를 4개 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끌고 유다를 떠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베냐민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유다에 속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적 의미가 달려 있어요. 장자, 오른손은 장자인데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유다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베냐민, 유다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 땅을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도 베냐민은 유다 지파의 바로 옆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속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베냐민이 나오게 되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 장자의 복을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던 사도 바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네요. 따라서 이 베냐민을 장자의 명분을 이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막내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질투하였어요. 시기하였고 더더욱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형들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창세기 37장이죠. 6절로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절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왕이 되는 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오히려 미워했다. 왜 요셉이 우리 형제들의 왕이 되느냐? 왜 우리가 그들에게 절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길 때 그 형제들이 한 말이 있죠.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냐? 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서 요셉의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자신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가 있고 이렇게 무지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혹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혹은 믿음과 불신, 믿는 자가 있고 불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은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느냐, 깨닫게 되는 자와 거부하는 자, 미워하는 자. 예수를 미워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 이익,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이건 요셉의 형들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맹맥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주목해야 할 일은 이 10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요셉, 막내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고 이어진다면 함께 받들어 섬겨야죠. 그런데 왜 요셉이야? 내가 해야지. 내가 장자회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다투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갈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친히. 이 교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했고요. 또 선지자들을 미워했어요. 박해하고 미워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게 목사든 재직이든 교회 안의 형제든 혹은 가족 안의 부모 형제든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 미워해요. 이 형제들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분쟁, 시기 질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은 것이고 열매가 없는 자이며, 이를 잘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런 열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형제 우애. 근데 형제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건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시기하여 형제를 죽이려 하다니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에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간에 혹은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요. 미움, 분노.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한 대략 20년 정도 걸렸네요. 20년 전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7장 9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인애를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다. 자비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통해 말씀을 장차 이루어지를 말씀하신 걸 하신 후에 그대로 이루셨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혹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7절로 8절에 요셉은 자신 앞에서 절하는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을 보고 20년이 지났으나 알아보았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겠죠, 당연히.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그 요셉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른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아주 엄하게 대하네요. 자신을 몰라보니까 총리로서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제들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거나 미움이 없어요.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게 되지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킨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꿈으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이루셨다.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태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고 요셉이 그랬듯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요셉처럼 형제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와 지체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어야죠.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요셉처럼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워합니까?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차이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뇨?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요셉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실 바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는 분명히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 모든 일을 아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